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이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구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4장 27절입니다. 심판의 날, 영광의 날,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합시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말씀은 환난의 때가 시작되는 시점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환난이 시작되니 이때 산으로 도망하도록 합시다. 이때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도록 하십니다. 특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데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의 날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에 그날들을 감할 정도로 환난은 대단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사용된 표현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BC 168년에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고서 그 자리에 제우스 올림푸스 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성취되었던 예언의 말씀인데 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인용하여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질 것임을 예언함으로써 초림과 재림 모두 적용되는 말씀으로서 강단에 우상이 들어서는 것도 의미하지만 강단에서 말씀이 애곡되어 증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재앙은 신속하게 임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도 없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은 곧바로 피신해야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고 때론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못하여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산으로 도망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요 피난처시요 요새시기에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는 롯의 아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과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산모는 홀몸이 아니기에 긴박하게 대처할 상황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할 수가 있기에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 주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의 환난이기에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지속되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심판의 날, 영광의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하도록 합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하여도 믿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기에 삼가도록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이적과 기사를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만 미혹하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과시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미혹하기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 돼서 66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열매를 통하여서 분별하는 데서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서 몸가짐이나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유혹과 재난의 때에 분별력으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 영광의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심판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택하신 자들이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됨을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에 천체 질서가 아해야 할 것을 공통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천체에 어떠한 이상이 생깁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은 언젠가는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또한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천체의 파괴 현상은 우주 질서, 기존 질서의 철저한 변화와 갱신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하늘에 큰 변동이 있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의 날은 새로운 질서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새로운 질서를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세계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천체가 파괴되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입니다. 동시에 영광의 날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과 멸망의 형벌이 주어지는 시간으로 이는 신앙의 순결과 헌신을 상징하는 순교자들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천국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택하신 백성을 모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를 바로 알아 이를 준비하는 방법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발견하여서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기에 또 말씀에 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침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심판의 날, 영광의 날 제목입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합시다. 심판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별력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에 기도하여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지속되어서 준비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런 선지자들의 미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를 바로 알아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방법이 지금 내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기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155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의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의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의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제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롱빛 같은 내제 중빛 같은 내제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 이제 사해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 이제 사해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 이제 사해주사 너 이제 사해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